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처음 사랑으로 행하라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처음 사랑은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인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시대의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냐? 디모데 후서에 잘 나와 있죠. 3장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배반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건 이 사랑을 버리는 거잖아요.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것은 더욱더 심화되겠죠. 심화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심화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 시급한 일이 뭘까? 질문에 이제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당면한 문제, 그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게 할 수 없다고 그런 것들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말이지. 이걸 우리는 말씀 통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걸 마음속 깊이 우리가 좀 깨닫고요.
이 한 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비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에요. 처음 사랑은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확 붙들어야 돼요. 자꾸 놓치지 말고 저걸 잊지 말고. 9절로 10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9절 보세요.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자,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같은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좀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이지.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감사하죠. 이 계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이래요. 이걸 못해?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 묵상했죠. 뺨을 때리고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전제가 일단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형제라는 거지요. 형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랑하라잖아요.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결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데 그게 뭐 이렇게 어렵다 그래.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러니까 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게 온전하진 못하죠. 온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그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자라는 거죠.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사랑 이걸 실천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이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주님과 연합되는 건 뭐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간단하게 요약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그게 바로 주님과의 뭐다? 연합이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멘이죠? 아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 인생을 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지. 그렇죠? 주님이 우리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네. 아니 뭐 어렵지 않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뭐 이거 실천하면 되지요. 잘 안 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것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좀 인식하고 깨달으면 돼요. 시인하고 이렇게 쉬운 일도 우린 못해요. 하나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 사랑의 대상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란 말이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나와 있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걸 묵상한 거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처음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뭔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딱 나와 있죠. 11절에 보세요. 이것을 처음 사랑으로 행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11절. 무엇을 주신다고요? 11절. 11절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죠? 거기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내가 이것을 지금 너에게 이루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해진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나요? 당시 제자들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15장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두려워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만 잘 지켜.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네요. 주님도 이 제자들을 아시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로 인해서 너희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런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올 것이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시겠대요.
자, 우리도 현실적인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잖아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좋은 일만 있나 어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시련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건 아시죠? 기쁨이 없는 인생은요,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냥 완전히 고통과 근심, 불안, 여기 확 사로잡혀버리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의미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시련에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이 기쁨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순간적인 쾌락이에요. 뭐 돈을 써서 기쁨을 얻는 쾌락이죠. 잠깐이에요. 뭐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나요? 어림도 없죠. 돈을 많이 벌어보면 기쁠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잖아요. 이 주님의 기쁨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이걸 누리고 살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아시겠죠? 우리 자꾸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게 원인이 아니에요. 기쁨이 사라지는 원인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죠.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수준이 달라요. 뭐 예수님이시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이 기쁨을 끊임없이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어야 이제 목자로 죽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직전에 외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니까 기뻐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죽음의 순간에도 기쁨이 그러니까 그런 외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요?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예수님을 믿었고 같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아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잖아요. 더 큰 두려움은 없는 것인데 더 큰 절망은 없는데 그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죠. 할렐루야. 바울에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외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이게 전체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상황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조동훈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팍 뚫려버렸네 그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는 일만 생깁니까 우리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서 확 뚫렸어요.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 서로 연결이 첫 되잖아요. 그렇구나.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자꾸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합시다. 아멘. 간단해요. 이거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알면 병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병을 원인만 알면 다 고쳐. 그래 안 그래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 속에 모든 치료책이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알면 다 해결이 되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뭘 구해야 되겠노 지금? 우리가 잘못 구하죠. 나에게 기쁨이 사라졌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막 겹쳐서 닥쳐오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야. 핵심을 놓치고 있어. 그게 아니거든. 뭘 구해야 돼요?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에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합격. 해답이잖아요 그게. 그래야 문제가 확 풀리겠죠. 근데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에스페라. 계속 기다리시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예요.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기쁨입니다. 첫 번째 주신 약속이죠. 두 번째는 13절,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축복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단어 하나만 찾아보세요. 13절, 14절. 친구죠, 친구.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신대. 할렐루야. 야, 이건 뭐 보통 축복이 아니네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뭐가 된다? 친구다. 종과 친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그 종을 대하는 자세와 친구를 대하는 자세는 틀리죠.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의도와 뜻을 잘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그러나 친구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서로 공유하게 되잖아요. 항상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요. 친밀감이 비교가 안 되죠. 종과 친구의 친밀감.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친하게 친근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가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셨잖아요. 친구.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당연하죠. 너희를 친구라 한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동등된 모습으로 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친구 간에 서로 신뢰가 생기고 또 사랑의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친밀해진다는 게 친밀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잖아요.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종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종이니까 아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명령에 순종만 해야 돼?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 아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를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냥 종으로 무조건 명령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친구야. 뜻을 잘 알아.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과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앞에
종으로 따르고 있나요? 친구로 따르고 있나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으로 따라가다가 그냥 나가 떨어져요.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내가 그런 주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한날 뭐 하라 하지 말라 막 계속 이러고 피곤해. 말씀 들으면 오히려 피곤해져. 짜증나.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네. 그런 사람은 종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뭐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그래,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사랑하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렇게 성숙한 단계에 서게 된다. 성숙한 단계.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뜻을 알고 순종한 사람이 되더라. 아멘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또 나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돼요.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하면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두 개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16절에서. 하나는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란 단어. 또 하나 뭘까요?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니까요. 그 다음 뭐죠? 약속을 찾아보세요.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일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에.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다 받게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대. 아멘. 아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 들어주신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열매는 알겠죠. 여기 보면 택하시고 부르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할 주권적인 선택, 부르심. 왜 부르셨을까요? 열매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는 뭔지 알겠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고, 기쁨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고, 또 참된 화평, 열매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 떠올리시면 돼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는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있을까? 자, 우리는 자꾸 여기 욕심을 개입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다 주시겠지? 아닐걸. 그렇죠? 아니, 주님과 주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는 친구 사이에서 밀접한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구할까? 주님이 원치 않은 걸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욕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자꾸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다 주시겠지. 그건 아니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잘못 적용시키면 안 돼요.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대요. 처음 사랑으로 행하면.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오늘 결론을 맺는 시간이니까요. 몇 가지만 더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마치겠어요. 계시록 2장 7절이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이죠. 여기서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베드로 후서 우리가 묵상했죠. 1장 3절 이하의 11절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단계를 열면,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하여라 그랬어요. 계속 더하여지면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대요. 이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11장 13절 15절 나중에 묵상하셔도 돼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절이죠. 이 처음 사랑으로 행하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아멘. 약속이잖아요. 처음 사랑으로 행하면 이런 약속이 주어진대요. 하나 더, 잠언서 8장 17절 21절이에요. 8장 17절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면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나타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그 나가 뭔지 알겠죠? 지혜인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이것만 지키라잖아요. 이것만 지키라잖아요. 이거 잘 순종하면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한 해 우리의 삶에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하게 채워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 더, 예수님 오시는 날 반드시 그 주님을 맞이하겠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었죠. 등불만 들고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 못 만나요. 그 기름이 뭘까? 이제 알겠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럴 때 불이 계속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불이 밝혀져야 예수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모양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랑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넘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이제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뭔가. 주님은 말씀하셨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임박한 시대인데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사랑을 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2014년보다 2015년이 훨씬 더 이게 심화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했사오니 오늘 이 기도에 이제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의 이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기도로 응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친구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